시편 84편 1절부터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언젠가 한번 사람들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과연 음악을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있나, 이거를 시험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정말 유명한 이 바이올리스트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이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이 사람에게 당신이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그리고 그가 실제로 들고 있는 바이올린은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약 한 36억 정도 하는 그런 바이올린을 들고 이제 사람들 앞에서 근데 허름한 옷을 입고 싸구려 바이올린을 들고 있는 것처럼 한번 연주해보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자기 스스로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워싱턴의 테팜스라고 하는 지하철역에서 이 연주를 시킨 겁니다. 이 조슈아 벨은 그의 입장권만도 수천 달러입니다. 한번 그의 공연을 보려면 수백만 원 이상을 내야지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막 사인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침 7시부터 8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연주를 하는데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알아보기는커녕 그의 음악에 귀담아 듣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냥 다들 휴대폰으로 통화하느라고 바쁘고 출근하느라고 바빠서 그의 음악을 전혀 들을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의 음악을 귀담아 들은 사람은 구두닦이뿐이었답니다. 구두닦이는 저 사람이 누군지는 몰라요. 조슈아 벨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야, 그 음악이 참 되게 멋있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 음악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바빠서, 그냥 세상 일에 정신없이 쫓기고 바빠서 하나님의 그 소리를 못 듣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조슈아 벨의 연주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여러분, 그 음악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근데 관심이 있어야 들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84편, 이 시편 84편은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을 한없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시입니다. 성전을 그리워하던 순례자가 드디어 하나님의 집에 도착하면서 불렀던 그러한 노래, 이게 오늘 본문의 시편 84편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고백만 봐도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얼마나 큰 행복과 기쁨을 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84편을 시편의 150편 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 84편을 누가 지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다윗이 지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죠? 그런데 오늘 시편 84편 1절 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시.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이 아니라 고라 자손의 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라가 누군지 아십니까? 민수기 16장에 보면 이 고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라는 레위의 증손자고 모세와 아론과 사촌입니다. 그는 성막 공사와 백성들의 어떤 종교 교육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레위인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 사촌들처럼 정치, 종교 지도자로서 자격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반란을 주도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고라가 르벤 자손이면 야곱의 맏아들이죠. 그러니까 장자 집안이라는 거죠. 르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과 그 다음에 온과 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을 규합해서 모세를 대항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르위 지파의 족속이었던 고라는 아론의 이 종교적 어떤 통솔권을 탐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르벤 지파 소속인 다단과 아비람 같은 사람들은 모세의 정치적 어떤 지휘권을 탐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라는 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어떤 반감을 갖고 반역을 도모합니다. 왜 모세 너만 왕노릇하냐? 왜 아론 너만 제사장하냐? 나도 할 수 있고, 나도 모세 너처럼 할 수 있고, 아론 너처럼 할 수 있어. 나는 왜 하면 안 돼? 이게 바로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250명을 규합을 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고라는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리더십도 있고, 그리고 매우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매우 악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셨어요. 그래서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땅이 갈라져가지고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 속한 그 모든 사람들을 삼켜버립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이 분향하던 250명, 이 고라를 따랐던 250명의 지휘관들을 불살라버립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이 났어요. 땅이 갈라서 고라와 그 다른 사람들 또 불이 임해가지고 그들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 연병을 내려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14,700명이 죽습니다. 별로 놀랍지 않으시죠? 14,700명이 죽었어요. 이 일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라당의 반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므낫세 자손 중에 슬로브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슬로브앗.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딸만 5이 있고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아들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물려주고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 땅을 물려주고 이렇게 되는데 아들이 없고 딸만 5인데 아들이 없고 죽으니까 이 딸들이 모세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그 땅을 우리도 상속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라 이야기를 꺼냅니다. 민수기 27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스르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우리 아버지가 죽기는 죽었지만 누구와는 같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라와 같이 하지는 않았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라와 엮이는 것을 싫어했어요. 우리 집안은 거기만 다르다. 이게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라당의 사건은 반역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고 고라라는 이름은 아주 수치스러운 그런 이름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주로 언급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세 이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가인이고 둘째는 발람이고 셋째가 고라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유다서에 보면 유다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약에도 언급될 정도로 고라는 아주 수치스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이름이 고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고라라는 이름을 고스란히 가지고 살아야 됐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고라의 아들들입니다. 이 엄청난 고라의 반역으로 그들이 땅이 갈라져서 죽고 불에 타서 죽고 막 이런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고라의 아들들은 살아남았어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들은 아버지의 그러한 잘못된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모의에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했던 그러한 자들이 고라의 아들들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들은 계속해서 이제 살아가면서 누구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요? 고라의 자손이다. 이 사람들은 고라의 자손이다. 언제나 이 이름표를 붙이고 살아야 됐던 사람들이 고라의 아들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이 사람은 이완용의 자손이야 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매국노의 자손이야 이렇게 불려지는 것처럼 고라의 자손이다. 이거는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이겠어요. 그렇다면 이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고라의 자손들의 삶. 이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을 갖게 된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성경에 보면 이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만 찬양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시편에 고라 자손의 시가 12편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의 시 다음으로 많은 그러한 시입니다. 시편 42편부터 49편 그리고 오늘 84편, 85편, 87편, 88편 그래서 12편의 시를 줬어요. 이 고라 자손의 시편 중에 첫 번째 나오는 시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좋아서 암송하고 또 우리가 묵상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노래로 불렀던,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가 준비 찬송으로 불렀던 곡 2개가 다 고라 자손의 찬양들입니다.
이 시편 40편이 누구의 시냐? 고라 자손의 시예요. 고라 자손도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시편 42편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0편 11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도 마음에 낙심되고 불안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누구에게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소망을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한다. 이렇게 고라는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만 바라봤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위로와 힘이 되어줬어요. 그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하나님을 또 찾고 또 찾았어요. 낙심되고 낙심되면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어요. 눈물이 주야로 그의 음식이 될 정도로 울면서 또 하나님을 찾았어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그들은요, 가장 수치스러운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성경에 보면 고라 자손이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의 전에서 문지기로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문지기로 살았어요. 성전이 완공되기 전에는 회막의 문지기로 있었습니다. 조그만 그 회막에 천막으로 되어진 회막의 문지기로 있었어요. 여러분, 문지기는 별로 표시도 안 나는 일이죠. 그러면서도 성전 회막 안에 모든 것을 지켜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또 아침이 제일 일찍 되면 문을 열어야 되고 저녁이 되면 문을 닫고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살펴야 되고 이게 문지기의 책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이 알아주지도 않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일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했어요. 나중에는 성전의 문지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84편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편 84편 1절 2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의 궁정을 사모해서 쇠약해졌대요. 마치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조상이었던 고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아론 또 모세 이들을 대적해서 반역을 저질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자손들은 어땠느냐? 오늘 9절 말씀을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여러분,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하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고라 자손들이에요.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달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바깥에서 첫날 있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서 문지기로 하루 있는 게 자기는 더 기쁘다는 거예요.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어요. 그들은 문지기를 하면서도 행복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찬양들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일을 하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역대하 20장 1절을 보면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왕일 때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을 해요.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했냐면 성가대를 세웁니다. 전쟁이 일어나 연합군이 쳐들어오는데 여호사밧은 성가대 가운을 입히고 성가대를 세워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자가 누구냐? 고라 자손들입니다. 역대하 20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들이 앞에서 찬양하면서 나갔어요. 적들이 몰려오는데 그 앞에 성가복을 입고 찬양하면서 심히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다 죽게 만드셨어요. 나중에 쳐다보니까 다 시체만 있고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어졌어요. 그들의 찬양이 승리의 큰 역할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이게 고라 자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의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소중함을 깨닫는다는 것은 인간에게 최상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성전을 사랑하는 자의 복입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의 복.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우리 간단하게 세 가지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의 축복입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기도의 축복을 주십니다. 2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여호와의 궁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저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순수한 마음과 열정으로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 곳에서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어질 수 있을 때 그것은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전은 특별한 곳이거든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을 다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런 응답의 말씀을 주십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항상 내 눈과 마음이 거기 있겠다. 항상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다 두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에요. 우주 가운데 하나님은 다 편만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특별히 성전이라는 거예요. 기도는 어디에서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하는 기도는 다르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빨간 글씨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성전이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께서도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디 와서 기도하면요?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한나가 아기가 없어서 늘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 에게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응답받은 것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사무엘도 성전에서 늘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 사무엘이 누구냐? 사무엘이 고라 자손입니다. 사무엘이 바로 고라 자손이에요. 르지파 고라 자손. 이스라엘 족보를 보면 고라 자손이에요.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 쳐들어옵니다. 하루아침에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할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북쪽은 벌써 다 멸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남쪽도 멸망할 위기 가운데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사내들이 보내는 그 선전 포고를 가지고 그 종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성전 올라가서 그것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 명을 물리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언제나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세요.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레이트 스모키라고 하는 어떤 그 산기슭에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이제 곧 헌당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당 열흘 전에 그 시로부터 공문이 날라온 거예요. 그 공문이 뭐였냐면 이 교회 건물에 비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 그래서 주차장을 조대로 증축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 없다. 이런 공문이 날라왔어요. 근데 교회는 이미 땅이 없어요. 다 교회를 짓고 주차장 만들고 땅이 없어요. 이제 땅을 넓히려면 뒤에 있는 산을 허물어야 되는 이제 그런 가운데 놓여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요, 이제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특별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하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들 내일 저녁 집회에 참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 한 열흘도 안 남았으니까 그동안에 어떻게 하면 저 산을 헐고 다시 페인트 칠을 하고 주차장을 만들고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 생각으로 이제 목사님의 마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해야 되겠다 하고 성도들을 모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녁 기도회 시간이니까 24명이 모였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이 3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지금 이런 공문이 왔는데 이것이 허락이 돼. 이제 이 땅의 주차장을 넓혀야 우리가 이 교회 예배랑 헌당을 지금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목사님은 선포했어요. 예정대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성전을 봉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이대로 놔두시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선포했어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되나 근심이 있죠. 근데 그 다음날이 됐는데 목사님이 교회 와서 직무를 시작할 때쯤 됐는데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저는 에컴이라고 하는 건설회사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대형 쇼핑몰을 건축 중입니다. 그런데 그 건축하기 위해서 메모할 흙이 부족하기 때문에 좀 흙을 좀 사러 왔습니다.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허락하시면 저 교회 뒷산 그 좀 흙을 좀 사서 저희들이 매각만 하신다면 처리 비용은 물론이고 도로 포장과 뒤처리까지 저희들이 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뒷산 그 부분을 팔라고. 어떻게 됐겠어요? 할렐루야죠. 그래가지고 예정대로 교회가 헌당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돈도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산을 옮기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의 축복입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보다가 거기에 참새가 집을 짓고 있는 것, 제비가 집을 짓고 있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야, 저 참새와 제비들은 참 복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말했냐면 왜 제비가 모든 새들이 두려워하고 접근하지 않는 사람이 사는 집에다 둥지를 트는지 아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제비는 사람들이 그 있는 그곳에다 집을 지으면 사람들이 자기를 해치지 않고 다른 천적들이 자기들에게 와서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다 집을 졌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그 제비집을 허물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기를 믿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 품에 온 그 제비들을 사람들은 도리어 보살펴준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어떤 것입니까? 성전은 우리의 영혼의 보금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집에 우리의 마음의 보금자리를 틀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여러분 주의 집에 사는 사람도 어때요? 언제나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디에 진정으로 안식할 곳이 있을까요? 세상에 우리가 안식할 곳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품 안이 우리가 안식할 수 있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에게 어떤 곳이 안식처예요? 엄마 품 안이 안식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이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이고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성전을 사랑하는 자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배로의 축복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힘을 주신다는 것. 힘을 주셔야 우리가 힘을 얻을 수가 있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시온의 대로라고 했어요. 대로가 뭐예요?
대로는 고속도로 같이 큰 길, 이게 대로입니다. 여러분, 넓게 뻗어 있는 고속도로를 보세요. 그 도로를 통해서 차들이 거침없이 달립니다. 그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굴을 뚫어야 되고 다리를 놔야 되고 이럴 때 그렇게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도로를 통해서 화물차도 승용차도 거침없이 달리게 되죠. 시온이 뭡니까?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 시온의 대로가 있다. 이건 왜요?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신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면 그게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올라가듯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조그만 어떻게 보면 시골길 같은 그런 길이 아니라 고속도로, 넓은 고속도로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 뚫려서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죠. 근데 여러분, 고속도로는 그냥 생긴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노력하고 힘써서 만든 길이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온의 대로, 이 단어가 메실라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쌓아 올리다 라는 뜻이에요. 쌓아 올리다. 다시 말하면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길이 아니라 쌓아 올려서 만들어진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길이 있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늘 말씀으로 결단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지켜나갈 때 그때 뭐예요? 이 길이 쌓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길이라고 다 똑같은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다 똑같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정말 에베레스트까지 같은 그런 산을 정복하며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야트막한 한 100m도 안 되는 그 산만 오르락내리락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요. 이 신앙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 신앙이 같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 준 은혜와 축복이 다른 거예요. 그냥 시골길로 통해서 오는 것과 사람들이 메고 억지로 지고 나르는 그러한 길과 큰 길을 통해서 큰 차들이 실어 나르는 것과 이게 같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 주는 축복이 뭐예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는 네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시온에 복이 있는 사람이 받는 축복이 뭐냐? 눈물 골짜기. 히브리어 원문을 보니까 통곡하며 소리내어 우는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사막에서 통곡하며 소리내어 우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물이 없을 때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많은 샘을 주시고 이른 비의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은혜를 주세요. 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빛이 나타나리라. 그들은 뭘 얻어요? 힘을 얻고 더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힘이 옵니다. 그 힘을 얻고 더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이 어떤 힘이에요? 다윗이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니까 다윗은 전쟁에 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니까 언제나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힘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제목이 뭐예요? 지성에서 영성으로. 이어령 교수가 지은 글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을 갖게 된 다음에 쓴 그러한 책이죠. 여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에게 어떤 사람들이 비난조로 묻는 사람들이 있대요. 당신은 지성인인데 집에서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기도하면 되지, 꼭 무엇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서 예수 믿는 티를 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어령 교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당신 배가 고프면 어디 갑니까? 배고프면 어디 가요? 식당 가죠. 뭔가 알고 싶으면 어디 갑니까? 도서관 가죠. 심심하면 어디 갑니까? 극장 가죠. 몸이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죠. 그런데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 갑니까? 여러분, 그럴 때 어디 가겠어요?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면 어디 가느냐? 그때 자기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그러면 자기가 배고픈 것처럼 갈증나는 것처럼 영혼이 굶주려 있을 때, 그럴 때 가는 게 교회야,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가는 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럼 또 교회에 대해서 막 욕을 한다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 싸우고 소송하고 사교 같은 이상한 짓 한다는 교회, 그런 데를 왜 가느냐? 그러면 자기가 또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식당이라고 다 맛있는 음식만 나오는가? 병원 간다고 의사가 다 고쳐주는가? 극장 가면 언제나 재밌는 영화만 있는가? 배고프면 우리가 식당 가고 또 우리가 심심하면 극장도 가고 하지만 다 항상 우리를 만족시켜주는 게 아니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부패한 교회도 있고 잘못된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의사가 잘못한다고 우리가 아예 병원 나는 안 가? 이건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아프면 병원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는 시편 42편 1절의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영혼이 갈급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이렇게 고백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배고픔은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면 만족합니다. 혼은 지식을 탐구하고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면 만족합니다. 근데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은 그런 것으로 만족할까요? 먹고 마신다고? 공부한다고? 우리 영혼이 만족합니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을 만나야 만족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 그것이 어디예요? 그게 바로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 이 성전을 통해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힘을 얻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라 자손들, 어떻게 보면 가장 저주스러운 이름을 가진 그러한 자손들이었지만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요.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 이렇게 그들은 고백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어요. 그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오히려 고라 자손을 축복하십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 같은 자가 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우리도 성전을 사모하는 그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고라 자손들처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밤을 지새며 성전 문지기로서도 행복했던 것처럼,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종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저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저들에게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는 은혜와 축복을 언제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 교회에서 기도함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